읽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신을 당하리라 하였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구하였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변화산과 갈보리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셨을 때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려오던 도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서 8절에 있는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한 9절에서 13절의 산 아래의 예수님의 경고와 제자들의 질문으로 우리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는 엿새 후라는 시간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이 있은 후 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이 있은 후 오르신 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려오는 도중이라고 하면은 갈릴리까지 약 한 넉넉 잡아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동한다고 걸어서 이동한다라고 해도 약 한 3일이면 충분하게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시간적인 흐름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우리는 조금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매우 상징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이미지는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엿새라는 시간적 의미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었다라는 구약의 배경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렬한 불 같은 영광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영광의 광채로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약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올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던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모양, 옷의 모양이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변형에 대해 옷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상의 존재로 변형되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기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였지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매우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에서 하늘의 소리가 나는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하늘에서 소리가 그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멈추자 그들의 주변에 엘리야도 없었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중에 제자들에게 산 위에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었던 것을 함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들었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왔던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이미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의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라기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조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것이고 그 길에서 겪는 모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제자들이 들었던 하늘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월요일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생활함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하시다가 또한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